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분입니다. 예,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서로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그런 존귀한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세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용서해라. 나는 참 너희 때문에 마음이 참 아프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향기하면 향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향수. 향수를 선물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향수 하면 샤넬. 가끔 공항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향수를 보고 또 막 사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샤넬 향수 사보셨습니까? 제가 인생에 있어서 제일 처음으로 사본 향수가 샤넬 향수였습니다. 우리 공명옥 사모님께 샤넬 향수 넘버 19 제가 선물을 했는데 중간에 잊어먹고 말았습니다. 써보지도 않고 잊어먹었어요. 참 향수를 바르면 좋죠. 모든 냄새들이 싹 날아가고 또 향수가 한 4시간 이상 아마 향을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옆에 지나가면 야, 참 좋은 향이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향을 널리 전하는 그런 좋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좀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라는 말을 이 원문을 쓸 때는 머릿속에 염두에 둔 것이 있었습니다. 염두에 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을 두고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비유한 배경, 여기 옆에 보면은 개선행렬, 로마 시대, 그 당시 때 팍스 로마 나라에서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 로마 제국, 거대 제국을 이룩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오면은요, 개선행렬을 합니다. 개선행렬. 전쟁에 이기고 바로 돌아오잖아요. 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좀 치료를 탁 하고 나서 이제 로마 그 제일 큰 광장을 쫙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뭐 로마 황제가 바라보고 원로원에서 탁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다 지나갈 때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탁 치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개선행렬도 아무 전쟁에나 이겼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5,000명 이상의 적군을 물리쳤을 때 뭐 한 200~300명 가지고는 안 돼요. 4,000명 가지고도 안 돼요. 보고하기를 우리가 5,000명 이상을 무찔렀습니다 했을 때 돌아오면 축하해 주는 겁니다. 환영하고 영광의 박수를 치고. 자, 그런데 이때에 이 행렬 가운데 대장군이 앞에 가고 보니까요, 커다란 이 뭡니까? 마차에다가 큰 향이 나는 연기를 피우면서 쫙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뭐 장수들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포로도 따라오고 쫙 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특이하게 항로를 크게 해가지고 거기서 향이 쫙 나게 하면서 그걸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했을 때 이 그림을 연상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면 왜 거기다가 큰 향로를 놓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면서 지나갔을까요? 찾아보니까 또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위생을 위해서. 지금 막 전쟁에서 싸우고 온 사람들, 막 피비린내 나는. 옛날에는요, 총 딱 멀리서 빵 쏴거나 미사일 퐁 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육박전입니다. 직접 나가가지고 칼로 싸우든지 화살로 근접해가지고 싸우면, 그러면 상대편도 많이 다치고 죽고 이쪽 아군도 많이 다치고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피를 보면은 뭐 어떻습니까? 이성을 잃는다 그래요. 이성을 잃는다 그래요. 아무튼 막 그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한 후에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향을 쫙 피어 올리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향을 딱 바라보면서 두 가지인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은 이건 완전히 승리의 향인 거예요. 그게 쫙 개선행진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승리할 때만 하거든요. 이거는 승리할 때만 피우기 때문에 이건 승리의 향인 거예요. 반면에 뒤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포로들, 잡혀온 적군들, 이 사람들은 이제 죽거나 노예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 향을 맡으면서 뒤따라가면서 절망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에게 이 그림인 거예요. 멸망할 사람들, 이제 노예로 잡혀가거나 죽을 사람들 뒤따라가면서 그 향을 맡으면서 다 따라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래요. 죽은 이의 악령을 떨치기 위해서.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지금도 뭐 이런 거 미신이 있기도 합니다만, 옛날에는 이런 게 정말 더 세게 믿은,
그래서 그 향을 통해서 모든 악기들, 죽은 사람의 귀신들이 떠나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배경에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기쁨을 더해주는 기쁨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또 그 나름대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 어떤 향기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기를 잃어버린. 어떻게 향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것 같이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잠시 왔다 갑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교회에 드나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는 예수 믿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모습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특히 아직까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들이 미미하지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영향력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여러분, 옛날에 중세 때는요, 세례를 잘 안 받았어요. 이번에 우리 세례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세례 받으면 그 뒤로부터는 짓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러니까 세례를 빨리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때 그랬다는 거예요. 늘 그랬던 건 아니고. 그래서 죽는 순간에 세례 받는 거예요. 왜? 죽는 순간 세례 받으면 구원받고 깨끗한 영혼으로 죄짓지 않고 천국 간다 생각했기 때문에. 요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고 차츰차츰 믿음이 자라가면서 더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근데 그거는요,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예수 교회만 나가는 사람이다. 아니면 직장에서 더 잘 압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아니면 그냥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악취가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고는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신앙에 경력이 있다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넘어져요. 신앙에 넘어지고. 그래서 이런 말이 이런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겠다. 이게 이제 악취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요 그림을 하나 해놨는데 이게 뭔 것 같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장인이면서도 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늘. 인생의 후반기 전체를 다윗 죽이는데 그냥 온 힘을 쏟는 거예요. 온 힘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불어서 함께 사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 말 그대로입니다.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의 인품 속에, 인격 속에, 그 사람이 하는 일들 가운데 저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희생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손해보면서도 노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라면 저 사람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지 하는 의문을 세상이 가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퀘스천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왜 상식과 반대로, 이 상식과 반대로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상식과 반대로. 내가 손해를 당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요구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네? 왜 그렇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에도 몇 군데 이런 쭉쭉 뻗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 옆에 가보면요, 공기가 달라요. 상쾌합니다. 피톤치드가 나와서 상쾌해요. 예.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헌신으로 또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까 앞전에 전반부에 읽어보면 너희들이 잘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 혼내줘야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 뒤로 쭉 가면서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해라.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큰 일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자신이 대신 지고 용서받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향기의 특징이 있죠. 향기의 특징. 향기는 기분을 좋게 합니다. 여러분, 향기의 특징은 기분을 좋게 해요. 그래서 향수 뿌리지 않습니까? 특히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 지나가면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보다 요즘 막 청년들 이때 막 더 향수를 짙게 막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가끔 오면 집안의 향기가 달라집니다. 딸이 있어서 집안의 향기 별로 안 달라지는데 아들이 오면 집안의 향기가 달라져요. 아들이 막 뿌리고 우리 요셉이가 지나가는구나 하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또 향기는 끄는 힘이 있습니다. 향기는 벌과 나비, 좋은 이런 꿀을 내놓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까이 옵니다. 향기는 좋지 않는 냄새를 없애줍니다. 좋지 않는 냄새. 여러분, 막 역한 냄새 나는데 더 센 향기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최근에 2층 올라가 보셨습니까? 교회 2층 식당 올라가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향기가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권사님이 우리 2층에 화장실 안에 있는 모든 이 위생 도구를 다 바꿔줬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2달을 쓸 수 있는 그 향이 나는 이게 정기적으로 방향제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향이 굉장히 세요. 그래가지고 문을 안 열어놓으면 안 될 정도로 향이 세요. 좋지 않은 냄새가 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보면 전혀 나지 않아요. 전혀 그 향이 너무 강해서 좋지 않는 냄새를 다 없애주죠. 향기는 근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막 시끄럽지 않아요. 은은하게 쫙 퍼지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제일 시끄러운 게 뭔지 압니까? 매미가 한번 울면 막 잠을 자다가도 막 시끄럽게 막 울잖아요. 다행히 요 지역은 매미가 많이 안 울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윤진규 집사님, 태평양 아파트는 좀 많이 웁니까? 서너 마리. 예. 여기는 한두 마리 정도. 예. 거의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저쪽은 굉장히 심하게 울었는데, 향기는 소리가 나지 않고 잔잔하게 사람을 감동을 줍니다. 향기는 또 사방으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지나가는 곳에 좋은 향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향기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떤 향을 나타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될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의 향기를 널리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군인이 모르겠어요. 경찰은 옛날 보니까 청바지 입고 막 옛날 우리 막 그 80년대 데모하다 보면 데모대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막 잡아가고 그런 경찰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군인은 탁 옷을 입고 있을 때 야, 경찰이구나, 군인이구나 탁 눈에 띄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향기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군대에서도요, 예수 믿는다는 거 나타내기 힘들어요. 우리 현욱이 이제 다음 달에 제대하는데,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못 나와가지고, 저녁은 좀 남았는데, 일찍 이제 휴가 못 나온 것만큼 나와서 있다가 저녁하는 걸로 아는데, 내가 군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걸 나타내기 힘들거든요. 근데 한두 번 그걸 견뎌내고 이기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그게 자기를 지켜줘요. 그래서 무슨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열애를 시켜줘요. 남자들은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처음 넘어지면 계속 넘어져. 이제 그거 일으키기 힘들어요. 바로 세우기가. 여러분, 우리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냥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예수 믿고 교회 가면 막 어찌 될 것 같이 막 얘기하지만 어찌 보면 그거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전략.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도요,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그냥 모셔놓을 수 있어요. 사랑방에. 아니면 큰 방을, 제일 큰 방을 내드리는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랑방에 있어서 잠시 대화할 때 가가지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에 있어서 중요한 거 다 물어보고 중요한 거를 결정할 때 다 이렇게 상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로부터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로마서 8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로마서 8장 쫙 읽어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사망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향기, 예수 잘 믿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도의 향기, 기도의 향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기도의 향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영향력을 주는 향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이라는 겁니다. 너무 귀한 향인 거예요. 그 향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샤넬 5를 발라가지고 예배 드리러 온다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성도의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첫 신선한 프레시,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첫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이 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더러운 냄새나는 세상에서 하늘 공기를 호흡하는 시간입니다. 하늘 공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면, 은혜를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은혜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당당히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 새소망교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마귀가 물러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징징징 짜는 기도,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강청함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만은, 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는 순종의 향기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어떤 걸 제일 좋아할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굉장히 유명한 그런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준 얘기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도 낫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에게 이 복종이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에게 부담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나에게 그냥, 남들은 그런 거 느끼지도 못하는데 나 혼자 그런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은데요 하면서 복종하는 채 하면서 할지라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효도도 그렇고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늘 좋은 것만 요구하면서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길을 이쪽으로만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순종하는 겁니다. 옛날에 중국에 순임금이라고 아주 오래된 그 고사 성어에 나오는, 거기 보면 망태기를 하나 주면서 우물에 물을 한 2m 정도 탁 채워놓고 그걸 다 그 망태기로 퍼담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신하들 몇 명에게 탁. 그 가보니까 망태기에다가 여러분 물이 담아집니까? 안 담아집니까? 이 뭡니까? 바가지로 퍼서 담으면 물이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거 해봤자 담을 수가 없는데 하고 다 포기하는데, 한 신하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퍼담는 거예요. 하루 종일 퍼담. 그리고 다 하루 종일 퍼다 보니까 이제 막 밑에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바닥이. 근데 바닥에 보니까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그래가지고 금덩어리를 발견해가지고, 임금님, 하루 종일 퍼담았지만 망태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도 물을 못 퍼담고
금만 이렇게 하나 그 안에 있던 걸 발견해서 임금님께 이 금을 갖다 드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 금은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지 내가 순종의 모습을 보려고 일부러 시험하려고 다 금을 놔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온 사람 바로 네 하나밖에 없구나. 테스트. 여러분, 어찌 보면은 순종은 테스트입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테스트. 순종의 테스트. 여러분, 때로는 잘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 이거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이거 안 하고 싶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그 순종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하든지 아니면 혼자 말씀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든지 하는 중에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있으며 주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히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안 죽고 그냥 있었으면 어땠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까지 살아계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가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완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시고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쉬운 거 순종하라고 안 하더라고. 하나님이 어려운 거 요구할 때가 많더라고, 순종은.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화목의 향기. 화목의 향기가 필요합니다. 화목의 향기.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에게 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직장, 그곳에 여러분이 감으로 인해서 화목해지고 화평해지고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오면 막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서로 막 눈치 보게 되고 서로 막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보면 그 사람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들어오면요 서로 막 이 분위기가 굉장히 막 좋아지는. 제가 원천교회에 있을 때 김홍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김홍이라는 집사님. 그 집사님이 약간 이 머리가 좀 없으시고 그런데 저보다는 한 10살 정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집사님은 늘 방글방글 웃어요. 그 집사님의 얼굴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아버려요. 그 집사님이 말 한마디 하면 막 다 박장대소하고 웃어요. 제가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그분이 어려움도 있고 막 했습니다만 그분을 봤을 때 야, 참 예수 믿는 사람 저러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참 가는 곳마다 그냥 막 모든 얼음을 다 녹여버리는 다 분위기를 막 녹여버리는 저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얼굴 근육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얼굴 근육 운동. 웃는 연습도 좀 해야 돼. 사람들 앞에서 방긋방긋 웃는. 조지 뮬러가 있어요. 조지 뮬러.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조지 뮬러 5만 번 이상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고아의 아버지. 별명이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 별명이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근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딸이 딱 하나 있었는데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늘 기도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나에게 수없이 많은 브리스톨의 그 고아들을 데리고 키우고 있는데 차별하지 말라고 먼저 데려갔구나 라고 그렇게 자기가 그 상황을 받아들여요. 자기 아내에게도 이야기하니까 자기 아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을. 세상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것도 다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다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서울 광명교회 조현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편을 안 만든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편을 안 만든다는 말이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이제 목회 그 실습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막 하면서 편을 만들면 안 됩니다. 편을.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얘기하면 편이 있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셔요. 뭐 이제 약간 헷갈리기도 하던데 결국 깨닫는 것은요. 편이 다 내 편이 돼. 다 내 편. 누구만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해서는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곳에 화평이 임해요. 화평.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편견과 차별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화평과 화목의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화평이 화목케 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평한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화목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뭐 더 그렇겠습니다만은 서로 막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100명, 200명, 300명 된 교회 가보면요. 서로 옛날에 좀 안 좋았던 그런 관계들이 있어가지고 신방가도 그분하고 막 같이 안 갈라 그래요. 그런 것도 좀 이제 깨졌으면 좋겠던데 그게 잘 쉽지 않더라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 사이가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벽이 없기를 바라요.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이 화평이 바로 서로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전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 내가 다가서야 돼. 다가서야 돼.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화평입니다. 화평.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감사의 향기가 있어요. 감사의 향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는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좋은 에너지가 우리에게 나온다 그래요. 불평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막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데, 감사하게 되면 좋은 에너지가 막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다른 사람도 기뻐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감사를 평소에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감사할 거리가 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찾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넘쳐요. 오늘도 하루 건강하게 하루 지낸 게 이거 엄청 큰 감사입니다. 숨 쉬고 있는 거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김둘남님 같이 점심 식사도 하고 좀 같이 뭐 차도 마시고 막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위로하고 우리 그런 시간 가졌는데요. 그 아들 세수하다가 그냥 들어가서 그 세상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면 다각도로 나와요. 다각도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는 어떤 감사해야 되는가? 내 뜻대로 되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형통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 길을 아시고 나를 하나도 오차 없이 하나님 인도해 가고 계시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었어도 감사하는 것. 손양호 목사님이 동인이 동신이를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그랬어요. 제 고향, 제가 나온 그 고등학교 거기 순천 매산고등학교. 근데 뭡니까? 같은 반 동료들 그때 막 좌익 이 세력들에 물든 학생들한테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다 찾아와가지고 그 병상에 눕혀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 저 2층에 가면 적어 있어요. 나는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신 것에 나는 감사. 여러분 참 두 아들이 죽어버렸는데 그런 감사가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들 미국에 보내고 아들한테 줄 학비 모아놓은 거를 다 그 교회에다가 하나님 이거는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쓰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그 교회에 헌금했더라고요. 거액을. 그 당시 때 여러분 미국에 유학 보내는 게 뭐 조금 돈이 이리 들었겠습니까? 황소 한 20마리 값은 될 거예요. 그걸 그냥 이렇게 헌금하는. 내 뜻대로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 여러분 사소한 일도 작은 일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늘 하는 감사가 그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희생의 향기가 있어요. 희생의 향기. 희생의 향기. 같이 읽어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 밥 먹을 때 제일 맛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금 아닙니까? 소금. 소금이 딱 음식 속에 들어가서 안 녹아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하면 됩니까? 소금 물이 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형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맛을 내게 해줍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가서 녹아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세상에 푹 녹아져서 녹아진다는 건 뭡니까? 앞장서서 수고하고 앞장서서 희생하는 겁니다. 녹지 않으면 소금 노릇을 못해요. 밖에 버려진다니까요. 밟힌다니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이든 아내든 가정에서 희생하면 그 가정에 화평이 임합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희생으로 인해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희생의 열매는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끝내는 순간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잘 놀다 갑니다. 누가 묘비에다가
잘 놀다 갑니다 라고 써놓았어요. 잘 놀다 갑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쓰고 싶습니까? 묘비에다 잘 놀다 갑니다 라고. 근데 어떤 묘비에 이런 묘비가 써져 있어요. 모든 일을 남을 위해 했을 뿐 그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거는 자기가 쓴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를 기리면서 써준 묘비명입니다. 페스탈로찌라고 아십니까? 이 사람은 교육가예요, 교육가.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어렸을 때 출세해야 된다면서 막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소 팔고 밥 팔고 해가지고 보냈잖아요. 그 원조입니다, 원조. 온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돈이 없어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 오세요, 우리 학교. 학교를 지어놓고요. 무료로 가르치는, 무료로. 무료로. 그래서 문맹을 싹 퇴치합니다, 문맹.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남을 위해 했을 뿐, 그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거의 예수님 수준이에요. 예수님 수준으로 헌신했다라는 그런 수고하고 희생했다라는 그런 기념비. 우리가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칭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더 있을 수 있으면 찾아보려면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나타내야 향기가 많겠습니까? 마지막 7번째로 사랑의 향기. 사랑의, 우리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녹여냅니다. 모든 높아진 것을 낮춥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오셨다는 거예요. 본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본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참 힘들어요. 그 사랑을 나타내게. 엄청난 자기 희생, 인내, 고난, 절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향기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조화. 이거는 지금 생화 아닙니까? 생화. 살아있습니다. 향기가 막 나요. 향기가. 그러나 조화. 그냥 종이로 만들어 놓고 막 이런 것은 향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흘러가면서 그 향기가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할머니들이 사랑을 제일 많이 쏟는 부분이 어딥니까? 손자, 손녀들 태어나면요, 막 사랑이 막 철철 넘쳐요. 막 철철 넘쳐. 없는 돈도 막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고 막 철철 막 넘쳐요. 근데 그게 손자, 손녀들 뿐만 아니라 평소에 세상에 그렇게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활화도 미숙하면은 향기를 발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펴지 않는 거, 여기는 향기가 안 나요. 펴야 향기가 납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 얘기만 하면 안 돼요. 행동하는 신앙이 돼요. 행동하는 신앙. 할렐루야. 유치하고 미숙한 신앙은 향기를 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말라버렸다는 말은 뭡니까? 옛날 지난날의 무용담만 늘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 나도 그랬다 이놈들아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래서는 향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생동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훨씬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